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더서 9장 20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의 머리에 승리의 멸관을 씌워 주십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고 넓게 깨닫고 믿어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내 삶이 어두워도, 지금 내 삶이 가난해도, 지금 내 삶이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고 말씀의 길, 정도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며, 결국은 에스더의 미랄됨이, 모르드게의 미랄됨이, 이렇게 유다 전체가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미랄이 되었고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미랄이 되었는데, 그렇다 해서 유다인 전체가 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들은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헌신을 했으면 나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축복을 받는 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그 기회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인생에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그건 복이에요. 순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생이고 아픔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선 장수, 부유, 부요, 그리고 넉넉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이 맞춰졌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이 맞춰졌는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여러분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맞춰졌는지를 좀 보십시오. 모두 다 순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화려하진 않았어요. 화려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우리는 그것을 가장 고귀하고 기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말씀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20절을 읽고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나면 허무주의에 좀 빠져요.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 보상받고 싶거든요. 열심히 자녀 키우고 나오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가득하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배어있고 허리는 굽고 그게 좀 치근하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 나의 젊음은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내 젊음을 돌려다오고 막 그럽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못 살았지만 그들 마음에는 나의 인생, 나의 파라다이스, 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불쾌하지 않게, 여러분 이 부분이 억지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삶을 살았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며 주의 이름만 드러나면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이 말이 어색하지도 불쾌하지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다 받은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위해서도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영역, 나의 꿈, 나의 젊음, 나의 인생, 나의 것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면 한번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 목적이 나를 위해서 지어진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의 영광을 살 수 있냐? 나는 뭐냐?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라는 존재가 뭐 의미가 있어?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통쾌하게 받아들이죠. 기분 좋게 받아들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아멘. 내가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기본적인 식욕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마구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본적 욕구조차도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에스더처럼 내 생명을 바쳐도 주를 위해서 바친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응당한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상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누군가 미랄되어서 이렇게 유다인 전체가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내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참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100인분을 다 혼자 먹는 인생이 아니라 100명의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우리 모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오늘 헌신하여도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헌신하면 씨앗을 심으면 열매는 거둬요. 그 거둠이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두지 아니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부분을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열심히 씨를 심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나에게도 보상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보상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모두 다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헌신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유다인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헌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가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였더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서 악한 여호람 왕도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역대하 말씀에 21장 말씀에 보니요, 여호람이라는 왕은 아합의 길을 따랐던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당장 진노와 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당장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하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애측이 되지요.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행했으면 진노가 임하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었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너에게 당장 진노할 수 있지만 내가 좀 유보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편 89편의 말씀에도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갖추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의 후손들은 이렇게 요람 왕처럼 또한 수많은 유다 자손들이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기도로 인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살아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한 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는가? 물론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도 받았지만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끊임없이 긍휼이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나라 임족에 하나님은 유보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송장으로 만들어 보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 임족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조그만 나라이지만 참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나?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강력한 힘 있는 나라가 되었나? 그 이유는 바로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IT의 강국이니까, 우리는 산업부 부분의 최고니까,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우리는 이런 완벽한 경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좋은 정치 구조가 있으니까 아니오시다입니다.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겁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은 그날 밤에 쳐서 송장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35절에 이 기적의 결과전에 그 이유를 34절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면서 35절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친지라라고 되었습니다.
3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이 어두운 시대, 이 바이러스가 많은 시대, 이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모든 여러분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에 여러분을 인하여 자녀들은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을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마음껏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너무 어려워요. 경제도 많이 어렵고 여러분 어떤 위협이 올지 모릅니다. 정말 과거 전쟁 때 우리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아침 인사를 했잖아요. 왜 잠자는데 기분 좋게 아침 일어나면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어느 하루 럭키데이 되세요? 그렇게 묻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왜 자꾸 과거로 물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요. 실질적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오늘 럭키데이가 되십시오. Have a good day.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어젯밤 평안하셨어요? 왜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일났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무탈하게 자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적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문안 인사에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잘 주무셨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어려움이 있었던 이 나라에 있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를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 공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좀 죄송하고 아프지만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대가 더 가면 갈수록 악해질 거라고요. 어떻게 이 악이 바이러스만 변종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만 더 세지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만 더 전파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 또한 또 변종이 돼서 정말 생각지 못한 다양한 악의 종류가 나오고 급속히 악이 퍼져가고 또한 어디서 침투될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자녀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다윗과 같은 정직한 예배자가 되시고, 에스더가 미랄되었더니, 모르드게가 미랄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의 모든 삶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꿈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잔치할 수 있다면 너무 큰 복이죠. 에스더의 헌신으로, 일단 모르드게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20절 말씀에 보니요, 여러분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기록하면서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다 알립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면 규례를 세웁니다. 그 규례가 불임절이라는 규례를 세워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아다롤은 12호를 말합니다. 아다올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임절을 형성을 합니다. 이제 불임절이란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불임절의 뜻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여기서 두 날이라는 것은요 14일과 15일을 말합니다.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말미암아라고 그랬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라고 했어요. 이 부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푸르, 그 뜻은 제비란 뜻.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 뽑는 제비를 말합니다. 제비 또는 목, 또 상징적인 의미로는 운명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들이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기 위해서 뽑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다로 13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날이 완전히 대반전의 날이 되죠. 에스더서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아달월 곧 12째 달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그들이 이제 부르라는 것은 제비 뽑다거든요. 어떤 날이 유다인들 죽이기에 딱 좋은 날이니까 점 하나 쳐주십시오. 제비를 딱 뽑았더니 며칠이 나냐면 12월 13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상 점괘가 12월 13일이 유다인들 다 죽이는 날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날은 유다인이 죽는 날이 아니라 하만과 하만의 딴 무리들이 다 죽는 날인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죽겠기 때문에, 주권은 죽겠기 때문에. 9장 1절의 말씀을 기분 좋게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달월 그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에게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제비 뽑았던 그날은 유다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뽑은 날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여러분, 그날은 멸절의 날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가야 됩니다. 생명을 주겠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나아가는 자, 그 누가 감히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이미 닫아버리면, 가난을 닫아버리고 질병을 닫아버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열어서 뚫고 들어올 자가 없어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임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아멘.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보아,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주권은 주겠습니다. 모든 삶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귀, 생명, 모든 주권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무릎 꿇냐는 겁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왜 세상과 손잡으려고 하냐는 겁니다. 주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이라며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는 인생, 그거보다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 제비 뽑다, 제비란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푸르이고, 이 부르의 복수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푸림이라고 됩니다. 그 푸림을 부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의 복수가 이제 부림. 그래서 지금 지키는 건 부림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21절 말씀처럼 이틀을 지켰기 때문에, 14일과 15일 이틀을 지키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부림이라고 복수형을 쓴 겁니다. 이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렇게 기쁜 날이 되기까지는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꼭 누군가 마중물이 좀 되기 원합니다. 누가 마중물이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되실 생각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그 기회를 꼭 여러분 손에 거머 주십시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미랄될 때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한 알 그대로 되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귀하고 고급진 인생이죠. 그리고 25절에 결국은 왜 우리가 미랄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씨를 뿌려보면 알 겁니다. 그 미랄이 땅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그 한 알은 새가 와서 먹든지 아니면 녹아지지 않으면 썩어요. 썩습니다. 한 알 그대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썩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인생을 찾고 싶다면 미랄 되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걸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오직 주님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아주 기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르드게가 24절부터 25절까지 이 부르라는 이 불임절이라는 이 날을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요, 곧 아각스라 함무다드의 아들 이젠 하만을 말합니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어요. 그들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에스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누구누구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미랄됨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악한 사탄마귀가 진멸되고 모든 여러분 세력이 다 꺾어지는 그 시작점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하세요.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잖아요. 자기 생명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나도 나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갔던 것처럼 나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붕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일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멘.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 기적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그 기적은 여러분 건물이 커져가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기까지 그 기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에 어떻게 변천사가 일어났는지 이것은 몇 권의 책이 있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 과정이에요. 교회 성장 과정은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 부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난 후서부터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으며, 어떻게 가족을 변화시켰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보았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변화가 되셨다면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애를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내가 충성함으로 살아났습니다. 헌신함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경 때문에 살렸습니다. 내가 그 예배가 나의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간증,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간증, 그 찬양의 간증, 전도자의 간증, 헌신의 간증 전하셔야 돼요. 그걸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히 그 은혜를 간직하고 키워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의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셔야 돼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십시오. 그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힘든 건 압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지를 온전히 지키고 말씀의 기준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내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마음만 바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쳤어요. 나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한 거 알죠. 그러나 못하겠어요 라고 연약함을 내세우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었고 그 가슴에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그 경외 신앙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28절에 너희는 불임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만을 멸절시켰으며 헌신했던 에스더와 모르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를 하나님 일하심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만들이 있어요. 하만은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하만은 계속 나타나요.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으로 하만을 이겼지. 에스더가 헌신함으로 하만을 이겼던 것처럼 내가 헌신함으로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 민족에 있는 하만을 끊어내리라. 우리 직장 안에 있는 하만을 끊어내버리라. 이 사업장과 이 이웃들 안에 있는 하만을 끊어내버리리라 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문 그곳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에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바로 그날 여러분 정말 슬펐던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애통했던 그날이 길한 날이 되고 여러분 잔치를 베푸고 즐기는 그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도 너희가 저녁에는 울음에 깃들지어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려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쁨을 주기 원합니까? 에스더처럼 삽시다. 모르드게처럼 삽시다. 미랄 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에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우리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1장 2절 말씀 3절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잠깐 풀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셔야 돼요. 여호와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 선포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선 감사, 선 찬양, 선 예배, 어떤 상황에도 선 축복. 올해 2022년도 표 기억하십니까? 축복을 전하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선 감사. 아멘.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은혜를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십시오. 누가 위로해야 됩니까? 오늘 수예배 드린 여러분이 위로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여러분이 위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위로하셔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역정시켜 주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더 믿음의 길을 갑시다. 믿음의 옷깃을 여밉시다. 더 우리는 철저히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 봅시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당신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좀 사업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하시는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 아내, 여러분 형제, 자매, 자녀 있습니까? 낙방을 해서 실패를 해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의기소침되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란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영광을 나타낼 자란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위로인 거예요. 아멘. 오늘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성적표가 안 나와서 머리가 우둔하다 하면서 되는 게 없다 하면서 신앙이고 교회고 나는 다 포기하겠다는 사람에게 철저히 여러분 무릎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유아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란다. 오늘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은 유아께서 심으신 가정의 사업장 일터의 이 나라 임족에 심으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날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서로 22절 하반절처럼 서로 예물을 주며, 이 말은 서로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서로 여러분 같이 위로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